우린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8장부터 9장까지는 주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8장부터 9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5절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마게도냐 교회의 풍성한 연보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한 후에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에 대하여 그것을 미루지 말고 지지부진하게 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중단되어진 연보에 대해서 힘을 내어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바울의 권면과 그런 동료가 9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몇 주간을 통해서 연보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보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말씀해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는 다름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었다. 자, 이 넘치는 기쁨, 이 마게도냐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인데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런데 이들이 넘치는 기쁨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넘치는 기쁨은 무엇과 대조를 이루고 있냐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지금 그들이 사실 넘치는 기쁨을 가질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실망과 좌절과 낙심의 연속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가득했었던 상황이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들이 있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겪은 이런 환난의 많은 시련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핍박과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러한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넘치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많은 환난과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에 관한 기쁨이 충만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다 익숙하게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국교로 인정받기 전까지의 이 박해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받았던 박해는 바로 그런 박해들인데, 그들이 이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였다. 그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과 시련과 핍박, 박해가 있으면 사실 우리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이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돼요.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을 가졌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그런 기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육체의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옥에 갇힌 일도 되어질 것이었고 매를 맞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겪었던 고난과 박해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인지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는 걸 보면, 또 제가 전에 들은 바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보면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위로받을 만한, 소망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는 이 세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얼마든지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돼요.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여 얻어지는 그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을 받은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박해와 시련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므로 이 세상에서 절망하는 겁니다. 하다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도 환난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능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항상 충만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넘치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젠 더 나아가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주고 있지만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줌으로써 이렇게 많은 고난과 박해와 시련을 받았던 마게도냐 교회들이 넘치는 기쁨과 함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나님께 하였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풍성한 연보와 대조를 이루는 것은 극심한 가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넘치는 기쁨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극심한 가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헌금을 적게 하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등식이 깨어지는 거죠.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우리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연보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이 연보라는 이 헬라어는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교회 생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또 교회 학교,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연보라는 말이 익숙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제 교회 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헌금이라는 용어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연보와 헌금이라는 두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연보라는 이 단어는 적어도 헌금이라는 단어보다는 2배 이상 되는 많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보는 6번이 사용되고 연보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됩니다. 또 연보하다라는 말도 3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이 연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헌금이라는 용어는 단 2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이란 말도 괜찮지만 연보란 말은 또 훨씬 더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연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이 연보라는 이 헬라어는 관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관대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관대한 마음을 갖다라는 뜻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관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연보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인색하지 않는 넘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연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관대하게 넘치도록 넓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보를, 넘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연보와는 대조를 이루는 반대어가 되는 거죠. 인색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겁니다. 이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관대한, 넓어지는, 깊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마음을 갖느냐, 아니면 좁고 옹색하고 인색한 마음을 갖느냐를 결정짓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마케도니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이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마음은 아주 좁고 인색하고 옹색하고 아주 짠 거죠. 무엇 하나 해도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무한정하게 넓어지는 거예요. 물질과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집착을 없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 있겠어요? 집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지금 혈안이 되어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우리 안의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모든 집착에서, 욕심에서 우리는 그만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내가 손에 꼭 잡고 있었고 쥐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젠 다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놓여진다는 거죠. 이게 연보라는 뜻을 가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보하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하는 일은 연보해라, 헌금해라, 이게 강조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연보하는 것,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강조하거나 이것을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쓰는 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궤를 앞에 갖다 놓는다든가, 헌금 시간을 뒤로 앞뒤로 옮겨 놓는다든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좋다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은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헌금 궤를 앞에 놓든 뒤에 놓든 헌금 바구니를 돌리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방법을 해서 헌금이 많이 거쳤다고 하고 성도들이 헌금 많이 냈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 옳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헌금 많이 내세요 그러면 그 목사는요 문제가 있는 목사예요. 목사는 성도들이 무엇을 받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의 구원회가 임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감사하는 일이 있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관대해지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집착에서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아, 이게 모든 게 아니구나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것이 자유하게 되어지면서 우리 마음이 차고 넘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에 있지만 하나님께 이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거 지금 완전히 대조되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이 말은요,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인데 이 믿음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의미를 갖는 믿음이에요. 나중에 다시 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관대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전부였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돈, 내 통장의 잔고,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오늘과 내일의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의 마음이 넓은 마음, 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유함을 갖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을 은혜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항상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담에서 헌금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정말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저의 1차적 목표고 최고의 목표이며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관대해져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넓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전부이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얻게 됐어요. 이분이 돈을 얻기 전까지는 내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할 텐데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하고 막 그랬던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너무나 많은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헌금하라 할까 봐.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던 분이 교회도 안 나와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거는 이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요즘 세상 말로 헐, 아이고 참, 그렇게 살려고 교회를 안 나갔나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참 그 말 듣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세상에 있는 거 이거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전부인 줄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보다 못해요? 분토만도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가치한 거죠. 왜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다 부차적인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최고의 가치만 발견하면 말입니다. 그 가치가, 그 보화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 극심한 가난, 오늘 바울 말을 본 거 보세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가난해요.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돈 많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아우, 그런 기도는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기도도 못해요. 뭐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런 거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져 가고 구원받는 자가 더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제 기도 제목이에요. 단골 기도 제목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 돈이 있고 없고, 우리 교회가 뭐 땅이 많고 없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는 집이 뭐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뭐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 내가 그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영국 총리가 된 인도계 사람, 뭐 잘생겼잖아요, 여러분. 새롭게 영국 총리가 됐는데 잠깐 뉴스를 보는데 그분 재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남의 돈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요, 그분 재산이 뭐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이래요. 이거 뭐 계산도 안 돼요. 1조 2천억이면 도대체 얼마예요? 120만 원에 딱 이해가 되는데 1조 2천억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자기 돈 어디 있는지 다 알긴 하나.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좀 있잖아요. 소위 슈퍼 리치라고 그러죠. 엄청난 부자들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나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정말 누가 최고의 부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가난에서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하나님께 연보를 드렸느니라. 좀 더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데요, 오늘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풍성한 연보를 이들이 드리는데, 자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라고 해요. 저는 이 3절은 참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헌금, 연보에 대한 중요한 정의예요. 자, 첫 번째, 이 풍성한 연보, 넘치도록 하는 연보가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힘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힘대로 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자기의 수준에 맞게라는 거예요. 힘대로는 내 수준에 맞게, 내가 소득을 번 대로 거기에 따라 드리는 헌금. 여러분,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내게 주신 능력, 내가 벌 수 있을 만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연보했다라는 말입니다. 내 수준과 내 소득에 맞춰서 그렇게 연보했다,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인하여 정말 잘하는 건데, 이젠 두 번째예요. 힘대로 헌금하는데, 그런데 이것만 아니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이 지나다라는 헬라어는요, 넘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을 연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넘치도록 더했다라는 거예요. 더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이들이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자, 힘대로 하는 연보도 맞는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여기에만 멈춘 게 여기에만 그친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까지 했다는 거죠. 왜요?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에도 내 소득에 맞게, 수준에 맞게, 힘대로 맞게 해도 귀한 연보가 되는데, 이들은 여기에 더하여 그들의 믿음의 역량에 더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께 연보했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더 강한 역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가진 넘치는 열정, 열심을 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래서 이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마지막 하나를 더 이야기해요. 3절 하반절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걸 자원해서. 자원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조금 말을 바꿔 설명하면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힘대로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하는 이것은 자원함이 없으면 안 돼요. 힘대로 하는 것도 그만큼 참 귀한 헌금이고 연보예요. 그런데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 이건 정말 더 기가 막힌 건데, 이 모든 것의 공통 분모는 자원함이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은 여러분, 연보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그냥 어떻게 감당 못할 그런 아까움과 좀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내가 연보를 드리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질문해 보셔도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넓은 관대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인색한 마음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대입해 보면 답은 바로 나오죠. 오늘 마케도냐 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이들이 얼마나 열심한지 모른다. 오늘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이 말은 하나님께 연보한 일에 대하여 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잠깐 이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지만 문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마케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 마케도냐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막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풍성한 연보를 막 이들이 힘에 지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가능했느냐?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사실 이 헌금하는, 연보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면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에게 마케도냐 교인들이 우리도 이 헌금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 연보를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바울에게 간절하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이 3절 하반절에 어떻게 헌금했다고요? 자원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케도냐 교인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자원함으로, 그래서 바울에게 간절히 구하여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헌금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바울에게 간청하여 바울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해서 이들이 헌금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들이 한 헌금이 힘대로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들이 그럴 만한 상황이었느냐? 아니잖아요. 이들은 지금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5절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도다. 다시 연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보를 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그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건 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마케도냐 이 교인들이 이렇게 지금 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었던 것, 이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었던 이 연보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정말 결정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 해서 이 먼저라는 이 단어부터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먼저라는 헬라어는 시간적 의미의 먼저가 아니에요.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먼저는 강조점을 가진 먼저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을 죽게 드리는 일을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신을 죽게 드리는 일은,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헌신하는 일이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들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하게 된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넘치는 풍성한 연보는 불가능합니다. 힘대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연보에 있어서의, 헌금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연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풍성하게 넘치는 연보를 지금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지만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는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연보인데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헌금을 한다, 연보를 드린다 할 때는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대로 또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오늘 이 마게도니아 교회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넘치는 기쁨, 이러한 것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얼마든지 이 세상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능히 이겨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감사로 우린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시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관대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셔서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연보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자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삼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